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롯, 또 다음 세대와 같은 롯,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밤에 차를 몰고 시내에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나름 이 제한 속도를 오버하지 않고 그 구역 기간에 요구하는 그 제한 속도에 맞추어 운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마일이 제한 속도 구간이라면 35마일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45마일이면 45마일을 정확하게 지켰고, 또 55마일 구간 지역이면 55마일을 잘 지켰습니다. 문제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탁 뒤에 붙더니 빨간불을 쫙 켜면서 스탑하라고, 정지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지를 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한테 당연히 질문을 하였습니다. 경찰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제 차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밤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경고를 한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은 시내고 등불들 불빛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환하게 보였던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니까 본인이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을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나 불편함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급 커브를 도는 어두운 구간을 지나간다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 티켓을 주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잘 정지를 시킨 것이고 경고를 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 다음 세대 이 롯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롯을 묵상하면서 이 헤드라이트를 지금 끄고 운전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마치 롯과 같다, 롯과 같은 인생이다 한번 생각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은 롯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 거장의 이 영적 헤드라이트를 탁 끼고 동행하면서 본인이 영적 헤드라이트가 지금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말 그대로 어두운 터널, 어두운 공간, 가정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자신과 이 상황을 그가 보면서 너무 당황해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 대신 켜줘서 왔던 이 헤드라이트를 의지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좀 그렇습니다. 이 롯은 히브리어로 로또가 아니라 로트인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 봤더니 덮개, 덮개라고 하는 뜻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덮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감추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놓는, 이러한 덮는 물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덮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의 이름을 해석할 때에 이런 차원에서 가리우다, 감치우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세속의 덮개에
완전히 눈이 쉬어서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가리워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나중에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비껴나간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의 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리즈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의 영적 기대감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통 내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 이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당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세대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또 이어져야 되는 막중한 영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믿음 생활은 self-centered, 나 중심으로만 신앙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다음 세대인 이 롯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추해보고 좀 살펴보고 보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 내가 이 신앙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특별히 다음 세대와 같은 롯,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너무나 소중한 이 주제고 또 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잘못 설정된 신앙의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뭐예요? 신앙의 우선순위. 이것이 롯의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인 것을 롯은 잘 나갈 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불길 앞에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늦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필요로 하는 일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날마다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이런 롯의 후회의 모습이 먼 거리가 아닌 근거리인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세속적 성공의 덫개에 씌어서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영적 헤드라이트를 의존하면서 지금 내 안에 영적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질주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설정된 우선순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고민 왜 모르시겠어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탄식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더 높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능력의 차원의
우리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도 더해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더욱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먼저 영적 우선순위가 올바르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아주 유명한 이 고전의 그 예화입니다. 고전적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기양양한 젊은 마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사람들 재물 다 빼앗아 버립시다. 그러면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손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다 한번 뺏어 봅시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다는 것보다 베테랑 아주 그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림없어. 이 세상 내가 다 다녀봤더니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물질이 없으면 오직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더 전심으로 믿는 케이스를 내가 무지 많이 보았다. 재물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 더 돕는 거다. 그래요? 다른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쳐넣읍시다. 혼을 내주십시다. 핍박을 가합시다. 그럼 고통스러워서 예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냈더니 또 늙은 마귀가 모르는 소리네. 저들이 고통당하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서 하늘의 상급이 더 크도다 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저들에게 신앙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오히려 견고하게 된다니까. 그거 다 써봤는데 안 돼. 그러면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네. 너무나 몰라. 이 세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순교야. 순교의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순교의 피가 지나간다 흔적들 봐. 이야, 부흥이 일어나고 오히려 복음의 운동이 더 뜨겁게 일어나. 모르는 소리야. 그러니까요, 이 모든 젊은 마귀 새끼들이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근데 늙은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씩 웃으면서 이거는 통하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게 하면은 안 되고, 고통 줘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불을 뺏어가도 안 되고,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게 해. 신앙 가지게 해. 그런데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헌신하게 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주님 섬기게 해.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빠지게 하고, 지금은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까 출장 다녀서 예배 자리에 빠지게 하고, 지금은 이런저런, 지금은 이렇고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만들어주면 돼 라고 하는 이 고전적 예화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Not now.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다. 그런 패턴 속에서 늘 역사를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 모든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모든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이었어. 그는 세상 속에서 성공의 눈은 정말 밝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자,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는 눈이 밝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겨워서, 그래서 요단강의 근처 동네와 같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얻어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명예와 이 가족을 얼마나 그가 잘 지켰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는 19장 1절입니다. 우리가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았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대 근동 이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요,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성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더욱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격은, 위치는 아무나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고위 간부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적어도 그 도시의 시장 정도가 되어야 그 성문 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누가 지금 들어오고, 첩보원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누가 나가고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위치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그는 정말로 잘 기른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두 천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온 이 성 안이 난리가 돼요. 왜 난리가 됐느냐? 끔찍한 스토리가 이 가운데 나오죠. 이 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새로운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금 들어간 두 남자들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남자들, 완전히 성욕에 미친 남자들이 다 그 집 앞에 몰려가지고 아주 프레시한, 처음 보는 저 두 사람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끔찍한 이야기예요.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라. 완전히 미친 자들이에요. 롯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롯에게 욕을 해대면서 끄집어내라라고. 미친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당기는 이 죄의 끝자락에, 이 동성애의 원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롯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면서 8절에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차라리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내 눈이 오는 대로 행하고,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롯은 적어도 두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만큼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잘 남자와 상관하지 않는
딸을 키워냈지만, 가정적으로도 그가 성공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내어줄 수 없는 신앙의 나름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성경은 그의 사회적 성공, 자녀를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도시 가운데서 딸을 클럽으로 보내지도 않고 잘 지켜낸 그것이 성공한 가정의 어떤 리더로서의 케이스라고 결론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신앙적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한 결과,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이 문제인가? 지금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거 못하면 다음 세대 죽습니다. 무슨 우선순위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적어도 형식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항상 이것이 그에게서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정성스럽게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 말씀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하기 싫어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독립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롯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서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성공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참여하는 예배자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니까요. 가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되는 데는 예배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롯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자였었어요.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은 다 늦은 것입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떤 사업을 일구어내는데 대단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정신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코리안들을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또 우리 몽골 회정도 대단하고 네팔 회정도 대단하고 남미도 대단하죠. 다 모두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한인들이 왜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세계 제2 모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나라를 쓰신 것 분명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영적으로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75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에 흩어지는 가운데에 120여 개의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워요? 예? 교회를 세워요. 이건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독보적인 케이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같은 일대의 신앙들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교회를 세우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저도 이 미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1976년 6월 5일 날, 그 바로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차 정도하기 전에 예배당 가서 우리 식구들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대단하죠. 이 열심과 헌신은 대단합니다. 저는 LA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LA 동양선교교회죠. 초교파 이 교회인데, 웨스턴 한인들이 많이 상가들이 있는, 여기 말로 플러싱과 같은 그 도로 대상 가운데에 이 동양선교교회가 있는데, 동양선교교회는 원래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마켓이었어요. 이 본스라고 하는 이 미국 큰 네모난 대형 마트였었어요. 이것을요, 그냥 일세 우리 신앙인들이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모난 반듯한 네모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대단한 거죠. 50년 넘는 이 뉴욕의 우리의 교민들, 한인들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교회를 정말로 일궈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일대 아브람과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참으로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교회를 사는, 마켓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1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귀하게 보시죠. 근데 2세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는 이것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 정말 이해 못해요. 우리 2세들의 특징은 가정 퍼스트예요. 나의 커리어 퍼스트예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멘탈리티예요. 이것이 위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영어권에 있는 우리 그 2세들이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1세 어르신들의 신앙이 맞다. 딱 맞닥뜨려서 목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롱 위켄드라 하면 다 빠져버리고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가정 내 새끼 주일날 축구 게임 있으면 축구 게임 보러 먼저 가고, 주일날 쉽게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2세 담임 목사들이 이게 아니구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꼭 신앙생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미국 주류 사회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많은 명예와 성공 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구어 놓은 우리 2세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왠지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에 혹시 롯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이 이민교회의 역사, 특히 동양에서 찾는다면 일본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어요. 거기도 마켓을 일대들 와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3대에 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3대 가서 다시 교회가 마켓으로 팔리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자파니스 많이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이민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Silent Exodus라고 하는 이 현상이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Silent Exodus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대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가
2세 우리 아이들이 1.5세 2세 아이들이 점점 조용히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 미국 문화권, 백인들과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가는 2세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시안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미국 교회에서 제가 1년 넘게 오기 전에 섬겼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거의 공통점 무슨 말이냐, 당신 이 교회에서 주인의식 느끼느냐 그러면 거의 다 놀랍게도 이질감을 느낀다.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인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도 점점 silent exodus. 점점. 그럼 어디로 가요? 한국 교회로 돌아가요? 갈 만한 교회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미국 교회 찾겠죠. 한때 뉴욕에서 거의 작년 초까지만 해도 뜨는 교회가 팀 켈러 목사님, 실은 저희 신학교 저를 가르쳤던 분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이 리디머 이 장로교회가 떴어요. 워낙 그분의 메시지가 이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요커들에게 딱 맞는 이 복음적 살아있는 날카로운 메시지였거든요. 아주 그 엘레콘트하고 정말로, 예. 그분의 책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 교회로 훅 몰려가서 그 교회 가면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야, 우리 한인들이 600명, 700명, 8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리타이어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사일런트 엑소더스. 다 그 친구들 어디로 갔는지 다 빠져나갔어. 이렇게 거품과 같이, 민물과 썰물과 같이 이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는,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갔다가 그나마 신앙, 또 목사가 또 부재되면은 어떡하지? 방황하고 교회 쉽게 예배 쉽게 빠지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롯과 같은 다음 세대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나름대로 죽어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구역구역들을 찾아가면서 대신방을 했어요. 대신방을 가는 목적은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랬고, 잘 써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의 보니까 70-80%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롯과 같은 다음 세대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을 통해 눈물 흘리는 눈물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무슨 말씀하는 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롯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성공은 했어요. 나름대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돌아온 리턴은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를 법관 된 사람을 하려는, 법은 뭐예요?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회적 인물은 됐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 정말로, 예, 이 말은 영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영적으로 가까운 식구, 아내도 결국은 나중에 뒤돌아봐가지고요, 세상이 아쉬워서 소금 기둥이 됐고, 그 사위가 될 사람들, 또 어느 성경학자 이미 사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분명 사위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들에게 롯이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이제 심판이 임하니까 피하자 그랬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사위들이요,
이 롯에게 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잘 보였죠. 왜? 성문에 앉는 자리, 높은 자리니까 나도 언젠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도 저런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 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롯이 영적으로 야, 심판이 임하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력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의 우선순위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딸 잘 키웠다고요? 도덕적으로 잘 키웠겠죠. 나중에는 제일 부도덕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암몬, 모압의 조상이 되도록 딸과 아버지가 동침을 하잖아요. 굴에 가서 19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다음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갑니까? 부족하지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부족하지만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인생의 가장 위기가 왔을 때에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듯한 엄청난 사건이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데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다 죽이고 엘베델로 올라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엘베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턱없이 부족한 그 아버지죠, 남편이죠. 그렇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심각하게. 혹시 아버지가 너희한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니? 혹시 아버지가 너희한테 상처를 줬던 부분이 있니? 혹시 네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리 다그쳐도 전혀 상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야? 진짜래요.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노력을 무지 많이 했어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애들 상처 안 주려고.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것이 또 좋은 꿈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아내랑 안 싸워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줘 아이들이 안정감이고 그 다음 또 가정가을 잘 이룰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겠다 그러지, 이 모델이 안 되면요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 결혼하지 애 5 이상 낳는 것이 애들의 꿈이었었어요. 무식해요.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정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부드럽고 착하고 다 받아주는 아버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 분명한 거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양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두 아이들이 한국 대전에 갔을 때도 첫 번째 주일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빠짐. 옆에 동네 교회라도 상가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거든요. 미국으로 왔어요. 자유분방한 나라 왔어요. 첫 번째 주일 당연히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같이 이야기 지켜줬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이들은 4대고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5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김정동 목사님의 하나님이 김학진 목사의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아들 김정인 아이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단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 1시간 성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요? 사회 유명한 명예의 위치에 갔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원 법대를 졸업해서 지금 유명한 판사라고요? 웃기시는 말씀.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무게와 영광은 다 여기에 집결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며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인간 김학진 목사를 봅니까? 오늘 설교 좋았네, 은혜스러웠네, 잘 이해 못하겠네, 안 좋았네, 이걸로 평가하십니까 예배를? 그러면 여러분 롯과 같은 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1시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아돌로스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롯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가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도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의 이 예배자로서의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떠난 자들의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영회중이 부흥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예배 영회중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은혜를 주시도록 저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영광의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젊은 부모님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어주세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들에 주일날 쉽게 놀러가고 공휴일에서 쉽게 빠지는 것, 아무 영적 무감각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갔다 오시는 상태라면은 여러분은 무지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최고의 교육으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개런티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꼭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의 손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똑같이 할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꼭 가셔야 된다면 가시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세요. 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 꼭 드리세요.
주변의 교회 참석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인생은 예배의 단이 있는 인생인가 없는 인생인가, 이 영적 우선순위가 있는 자인가 아닌 자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있다가 먼저 없어지는, 사라지는 모압과 암몬, 힘만 키우려고 했다가 망하는 조상인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2번이면 이 시리즈가 마칠 텐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가정, 자녀, 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